갈라디아서 제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것이 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아까 19절 읽으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했는데 율법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읽었어요. 머릿속에 육체와 율법이 오늘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될 텐데요.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9절이 저에게는 오늘 키포인트거든요. 19절에 우리 육체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절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전체는 갈라디아서 우리 주제로 삼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말씀은 분명한 1.1획도 그릇됨이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대는 늘 정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맺어야 될 우리의 삶의 열매를 꿈꾸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함께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대립각입니다. 그런데 이 대립각은 19절과 22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가서 볼게요.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데 종의 멍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거니와 성경은 대체로, 대부분,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쪽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이나 터키 지방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자유하라고 자유를 주었는데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자유를 받은 자유인이 이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초대교회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저는 너무 두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떨리죠. 왜냐하면 저는 묵상할 때 기본적으로 그 장의 내용을 한번 기록을 제 손으로 적거든요. 이 활자화된 것 깨끗하고 좋은데 가능하면은 저는 먼저 제가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적어요. 적는데 막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서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이 기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두어 두지 아니하세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때리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들을 때에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왜 아프게 할까요? 왜 때리실까요? 왜 상처를 드러내실까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시는 것은 새살 돋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자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루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이 5장 전체가 여러분 혹시 오늘 시간이 돼서 읽어보시면은, 아니면 이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 자유와 종의 멍에의 대립이 반복돼서 마치 전쟁하듯이 싸움하듯이 이렇게 대립돼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뭐고 종의 멍에는 뭘까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3절과 4절 말씀에 눈으로만 가서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유는 무엇이고 종의 멍에는 무엇이냐? 3절 4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유한 것이에요.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올무에 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라는 것은 의무로 행하는 율법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와서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이것을 감사와 감격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의무로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깨끗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무 속에 갇혀 있는 율법적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자유자에게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데
또 이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는, 맨 자들에게는 효력 없는 할례에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할례와 무할례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이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부정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으로 건너가서 보면 자유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그렇게 새겨져 있고 마음에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건너가 보면 주께서 주신 자유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거스린다. 반면에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린다. 절대적으로 대립각이죠. 여기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욕심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성령도 소욕이 있는가가 아니라 열정이에요. 디자이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정으로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를 잘라버립니다. 육체를 대항합니다. 육체를 저항합니다. 육체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을 거부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말씀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목사의 언변이 아니에요. 목사의 언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 신앙 양심에 새겨주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귀로는 들리는데 이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이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나눠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고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고 내 삶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되어 있는 육체의 소욕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마음에 이러한 흔적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보면은 다 거룩한 그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 욕심, 디자이어, 열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여전히 나를 끌고 있는 방향성은 무엇이냐. 지금 이 세상 문화를 따라서 이 성의 한계가 윤리 차원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동물적 차원의 성의 세계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류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인식 가운데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뭐.
제가 한 두 분 정도 이게 좀 이 설교단에서 나누기가 좀 애매한 것이라서 이 분명하게 막 자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의 오해가 버려야 될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혼전에 임신해 오면은 선물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정부를 야당 여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제가 의지하고 신뢰하지는 않고 오히려 기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들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 줄 뿐인데 이 책정되어지는 정책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만 나이가 없어져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하죠. 아무런 반응도 저항도 없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전통적으로 주신 이 만 나이가 나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서 그 태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날들로 치지 아니하면은 뭐가 쉬워지나요? 유산일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미혼모나 이런 관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흔해질 겁니다. 왜? 생명이 아닌데 태어나야 생명이고 그때부터 하루 이틀 사흘 살아서 1살 2살 되는 건데, 이런 면에서 봐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로 같이 나와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눈 감기 시작하면은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눕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끌어안고 내뱉고 합니다.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에 대하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탄은 분리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삶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서 홀이라도 하나라도 그림자라도 우리가 경계하고 긴장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육체 안의 정욕으로 우리 육체 안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이 침투하는 이 치밀한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 너무 잘 알죠. 너무 좋아하죠. 아주 그냥 암송하고 있죠. 교회마다 이것을 암송 구절로 걸고 있기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이러한 삶의 흔적 열매들이 주렁주렁 메어 달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며 어떤 사람은 오래 참고 어떤 사람은 절제를 잘, 이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무가 하나잖아요. 가지가 하나잖아요. 이것은 한 단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나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라도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보일 때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요즘에 조금 이제 방학을 해서 저녁 시간에 집에 좀 있게 되는데,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런데 어떤 채널은 딱 보면 얼른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기가 좋으면 뭐 합니까? 젊은이들을 술잔치로 몰아가고 젊은이들 독신의 아름다움으로 자랑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 방송 매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하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궁금해하지도 않게 잘라야 돼. 왜?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들인데 우리가 파서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힘, 에너지를 다 써도 부족한 하루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맺는 열매로 생각하는데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의 열매예요. 성령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맺어야 될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님 거라고 던져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봤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또 막 이런저런 아픈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생각하고 영의 열매를 기대하도록 하게 하고,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러한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가득 삶의 자리마다 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열매고, 이것이 믿음의 열매고,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오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여서 능력받아서, 그리고 나아가 모든 육신의 죄의 멍에를 다 무너뜨리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과 이런저런 조건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허무한 것,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도저히 영광 없는 것들을 위하여 허비하지 아니하고 시간, 순간 아버지께서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뜻대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떠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정체성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지언정 육신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또 그러한 열매를 그림자라도 흉내내지 말고 거룩한 하루를 살아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